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임하는 축복권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섯 사람 이상 찾아가셔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말고 오늘 진영이 왔네? 일어나만 봐 우리. 아이고 우리 진영이는 찬영이 동생이고 양태읍 사님 이병록 씨 아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아. 잘 컸네. 우리 효영이 오빠입니다. 효영이 맞죠? 효정이. 이름 바꿔 보내네. 효정이. 혹시 주변에 옆 사람 또 낯설은 사람, 우리 요새 한성유 씨 며칠 안 보이던데 잘하네. 어디 갔다 왔냐 한성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틈에 때로는 자신이 빈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버젓건 사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언제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받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 구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서를 시리즈로 한 주에 한 장씩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죠. 장점은 골고루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먹는 편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균형 있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본문은 좀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냥 안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고민합니다. 이걸 적당히 하고 넘어가 버릴까 아니면 짚고 넘어갈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좀 골고루 저들이 원컨 원치 않건 골고루 먹여야 된다는 목자의 마음에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난해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은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저희 교회는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저희 교회는 사고치고 들어온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쓸모없이 들어와서 보따리 풀어놓고 가스 풍기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설령 과거에 그렇게 상처를 받은 분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삶 공부를 통해 계속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심령이 맑고 또 마음밭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를 다뤄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난해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본문 속에
두 편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난해한 것 안 해버리고 그냥 쉬운 거 하면 딱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난해한 설교를 이럴 때 안 하면 할 기회가 없고 여러분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시간 내에 두 편의 설교를 듣는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설교가 주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확연히 다른 주제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면 딱 좋습니다. 그러나 한 장을 다 하려면 이 두 개를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통으로 듣지 말고 두 개 나누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편 듣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들으시지만 이렇게 오늘 두 개 주제가 가누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목사님의 드리는 사례비에 관한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 사례비에 대한 것이 주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영혼 구원을 잘하고 제자를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나누는 제도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례비에 관한 것을 한 몇 줄만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바울서적 9장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합니다. 목사님이 목회자 생활비에 대해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고 또 오래 해왔고 또 머지않아서 이 교회를 은퇴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좀 알아야 되고 또 앞으로 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알고 또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한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목사님의 생활비에 대해서 사례비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상처받은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례비 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이 참 많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은 루머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도 참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루면은 괜히 나 뜨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본문을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 사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31살 때 시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순수함으로 그냥 한 교회, 조그만 시골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제가 있던 건 안성군 보계면이라는 편인데 면 내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교회,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는 은퇴를 앞두신 60대 중반 목사님부터 막내인 31살짜리까지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장로님들도 자주 만나 밥도 먹고 또 이웃교회 상편도 듣습니다. 저는 거기서 사례비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사례비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강사를 초청해 부흥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 아주 좋은 목사라고 훌륭하고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웃교회 장로님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목사에게 사례비를 적게 줄까를 연구하고 적게 주는 전략을 공유하면 너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저 따위서는 않는다. 내가 목회하면 절대로 사례비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가 저런 꼴은 안 보인다. 내가 절대로 저런 장로는 안 만들어낸다. 이게 제가 받은 상처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한 달에 거기에서 8만 원 주더라고요. 물론 40여 년 전에 8만 원 갖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2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있는 동안에 15만 원 2번 받고 안산에 개척했습니다. 저는 그때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주는 것만 받고 절대로 손 내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12만 원 갖고 애들 둘 데리고 살면 아무리 피죽을 끓여 먹어도 2주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사택에 까마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순간 날아오는 까마귀에 의해서 쌀이 필요할 때 쌀을 주셨고 옷이 필요할 때 옷을 주셨고 저는 그 까마귀를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수습을 깔고 교회를 개척해서 살아가는 게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까마귀를 믿었기 때문에 손 내밀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늘어가면서 재직기가 생겨지고 그리고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아직까지 내가 교회에다가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계속 동결 시켜달라고 했고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저분들이 더 준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채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7년, 8년씩 미루다가 한 번씩 올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니까 제가 있는 것도 다 얘기합니다. 저분들은 더 올려주고 싶어하고 저는 괜찮다고 미루면서 내가 가장 싫었던 교회에서 악순환을 저희 교회는 선순환으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결정할 때가 다른 교회는 민감하지만 저희 교회는 안 민감합니다. 장로님들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한 번도 말한 적 없습니다. 형편 따라 합시다. 저분들은 더 드리고 싶어하고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왔고 지금도 제 사례비는 동결하십시오. 저는 애들도 다 키웠고 다 거쳤기 때문에 넉넉합니다. 우리 젊은 교육자들 더 줘야 됩니다. 저 친구들은 가정도 가져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저분들 올려주십시오. 이러기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회 초년 때 이 문제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 따위 목회는 절대 안 한다. 얼마나 결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로님들이 나쁜 분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사례비 문제만 되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악순환의 구조가 됐는지 그게 저는 슬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안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여기 젊은 분들이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이 악순환의 구조는 좀 만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교육자에게도 꼭 제가 그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준대로 받아라. 이 문제 때문에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가 이 교회를 개척자로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규정은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분을 훌륭한 성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돈이 많고 딴 데 돈 벌어 와서 교회에다가는 한 푼도 안 받고 자비랑 사역하는 분이 훌륭한 목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회한 곳에 성도가 주는 거 받아서 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한가? 고린도 9장 7절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세 가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면서 사례비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를 만들고 그의 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군대에 가면 당연히 나라에서 군인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포도밭을 가꾸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를 따먹는 게 당연하다. 양떼를 치는 사람, 양의 젖을 짜먹는 게 당연하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장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을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두나게 그것이 지나치겠습니까? 영적인 뿌렸으면 물질적인 걸 거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종에게 사례비 주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9장 13,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눠 가진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 나는 것으로 먹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먹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선교가 우선이라고 담임 목사 사례비를 사정없이 깎아버리고 선교에다가 치중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충분히 생활비를 드린 다음에 우선 드린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선교하지 목사 부교육자들 사례비를 깎아버리고 그 돈으로 선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노부모님은 돌보지 않고 다른 경로잔치는 하고 다니고 양로원 봉사를 하고 다니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 부모 잘 섬기고 그리고 양로원 경로잔치 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제 애를 낳으면 육아 중에 나라에서 이모를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아이를 돕는 이모가 3주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이모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자기가 어떤 소속된 회사에 있는데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임금을 어떻게 교묘하게 적게 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선교를 하고 되면 누가 믿겠냐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목회자 사례비를 줄 때 생활할 만큼은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너무 쪼들리고 너무 어려우면 목회에 치중할 수가 없고 성도의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악랄한 장로도 있습니다. 사례비를 목사의 사례비를 성도들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의 가장 가난한 사람 수준으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장로 하는 말이
그래야 성도들의 가난한 형편을 안다는 겁니다. 훌륭한 장로입니까? 못된 장로입니까?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가장 낮은 수준의 성도에 맞게끔 목사 생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가난한 형편을 가르쳐 주는 걸 장로가 시킬 훈련입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목사가 못 견딥니다. 거기서 못 견디고 다른 교회로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지리산 근방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교회 성합차 간 데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단 총회 세미나 갔다 왔더니 성합차를 장로가 팔아버렸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기 못하게 하려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사놨더래요. 아니, 목사 돌아다닌다고 차를 팔아버리는 그런 장로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성남의 경기도 광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얘기를 못할 정도입니다. 저도 그런 좀 이상한 질의 성도를 농촌 목회 때 만났습니다. 얼마나 저희 두 부부가 아주 교대로 괴롭힌지 몰라요. 지능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은혜로 5년간 참고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얘기인데 이 친구들이 두 부부가 짰대요. 이 젊은 목사를 연단을 시켜놔야 이제 훌륭한 종 된다고. 그래서 저희 부부를 연단시키려고 부부가 교대로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어르신들이죠. 여러분, 이건 나쁜 마음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훈련시키는 것이지 장로들이나 집사들이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의 종이 기쁘게 목회하도록 도와드리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성경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면 밑줄 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하시오. 여기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이 뭐겠습니까? 목회입니다. 목사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목회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며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기쁘게 일하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이 유익이 되지, 목사님들이 탄식하면서 목회하게 하면 성도와 공동체에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목회자들에게도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안산의 어떤 큰 교회에서 한 부교육자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만 얘기도 아는 큰 교회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일어를 하기 때문에 일어학원 강사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부목사 사모들도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십시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주는 사례비로는 도저히 애들 셋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살 일은 없고 일은 못 나가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입니다. 나는 그 교회 장로들이 대단히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천하의 바울 사도도 생활이 어려울 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생업을 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교주 사모가 남편 교회 일을 하게 하고 낮에 잠시 학원에 강사하면서 애들 키워야죠. 그 돈 몇 푼 줘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장로가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다 못 배워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모든 교단의 헌법이 모든 목회자는 직업을 못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죽은 헌법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는 게 보통 200만 원대입니다. 사례비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200만 원대도 좋은 교회입니다. 다 지금 받는 개척교회가 100에서 150 받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헌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구멍으로 몰래 사살 목사들이 사모들이 일을 합니다. 사모부터 나갑니다. 편의점에 시험지 돌리는 거, 또 보험사 이거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일을 나갑니다. 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의 자녀라고 학원 안 보낼 수가 없고 학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서가는 교단들이 헌법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도 직업을 가졌는데 이제 목회자들도 직업을 갖게 하자. 필요에 따라서 이겁니다. 저희 교회도 황연사 부인 다문 사모가 직장에 다닙니다. 저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일해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살아서 해라. 그 대신 남편이 목회하는 일에 도움이 되라. 설령 저희 아내가 제가 어떤 필요에 따라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물론 교회 동의를 구하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는 은사가 아닙니다. 사모는 직분도 아닙니다. 그냥 사모입니다. 사모 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정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모는 헌신된 평신도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라는 이유 때문에 앞에 나서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설치된다고. 어떤 교회는 사모가 너무 뒤에만 쳐져 있다고 안 나선다고 또 뭐라 그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전도에서는 사모를 때려잡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니까 촐랑거린다고 그러고 머리가 길다고 늘어터졌다고 그러고 사모가 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치마 입었다고 뭐라고 잡아 죽이는 교회가 또 사모입니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사모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모는 은사가 있으면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은사가 없으면 안 나서는 게 당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희 교회는 이런 게 다 정리됐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게 정리 안 된 교회 참 많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분당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사모님은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다. 잘 가르칩니다. 영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가라, 좋다. 사모님 목사해라. 그분은 남편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 가라. 내가 추천해 줄게. 그러나 우리 홍성희 여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가 될 양반이 아니고 나설 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가 안 나서도 그냥 다 놔두지 않습니까? 그냥 생기 늘어가게끔 놔두면 좋습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모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렇게 은사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오면서 많은 부교육자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땅을 7번을 샀습니다. 건축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계속 부채 빚 갚고 이자 갚느라고 저도 생활비를 많이 못 주면 그들에게 제대로 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찌어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부채도 없고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추석 때가 됐는데 우선은 우리 교역자들 생각이 났습니다. 전애들 이럴 때 떡값이라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장로님께 건의를 했더니 장로님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역자에게 떡값 좀 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분들이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고생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번 쭉 추려봤습니다. 김정혜 목사, 이명자 목사, 천복순 전도사님, 그 다음에 정용구 목사님, 박창원 목사님, 정현철 목사님, 그 다음에 김태선 목사님, 물론 우리 이우승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지금 너무 안정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줘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7명을 정해서 10만 원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교회 재정이 아니고 우리 OK 사역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사역부장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격을 먹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그 교회 떠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챙겨주냐.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싹이 나서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 출신인 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예 싹이 나지 않겠던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는 어떻게든지 적게 받으려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주려고 애쓰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분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들을 기억해주고 그들도 비록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일했던 것을 평생 감사거리로 삼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은퇴하는 우리들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평신도 지도자들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후임 목회자에게도 이걸 반드시 심어서 우리 교회는 사례비 때문에 악순환이 생기지 않고 언제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1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잘하는 데 있어서 우선 정리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은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그러고 신학교 나오지 않고 안수받지 않는 목자, 목녀, 평신도 지도자들을 주의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 개념이 한국교회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신학교 나오고 안수받은 내가 하는 일이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이라면 그럼 목자, 목녀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영혼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이 주의 종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떤 병폐가 생겼냐면 영혼구원과 제자 만드는 건 목사님 일이고 평신도에 나는 도와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박혔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틀려도 아주 틀린 겁니다. 영어 성경에 목사는 생업으로부터 프롬이라는 말, 생업으로부터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생업에서 at를 씁니다. at. 생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생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생업 가운데 이 일을 하는
동종의 사역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도 제가 하면 여러분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이 하면 제가 도와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개념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팔짱 끼고 앉아서 하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밥 사드릴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고 교회 세우는 것은 평신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건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동일한 미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존이 있고 구경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함께 뛰는 겁니다. 군대 가면 희한한 축구가 있거든요. 수십 명이 들어가 공을 여러 개 넣어, 그러고 막 차.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정기 축구는 11명 가가지고 공 하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골에 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땅만 받고 다니고 팔짱 끼고 해서 구경꾼하고 헌금 내고 다니는 것이 좋은 신앙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모두가 함께 뛰어야 할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몇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할 때부터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권리 포기입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글로벌 목장이 분가에 나온 멕시코 목장이 또 분가를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분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목자 목녀를 모셔다가 이번에 멘토링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목장이 이렇게 분가에 분가를 거듭하고 있고 또 분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목장 모임은 돌아가면서 하잖아, 집집마다. 그렇죠? 근데 순서를 짰어요. 이번 이 집에 갑자기 못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번 못 오겠다고요? 그럼 없는 걸로 합시다. 안 해버려. 2번 할 수 없네. 짜담 집이나 가서 모이든지 식당에 가서 모이면 되지 뭐. 2번 3번 목자가 당연히 그러면 우리 집에서 모이면 되죠.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집 오면 되죠 뭐.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게 바로, 그러면 여자가 자기 집을 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권리 포기하는 목자를 통해서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안산의 목회자들 모임을 만드는 목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만 돌아가면서 한 달에 모이거든요. 갑자기 못 모인다는 얘기를, 그러면 그 총무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두말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면 되죠. 우리가 밥 사면 되죠. 언제든지 우리는 권리 포기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권리 포기가 된 목자, 목녀가 있으면 그 목장은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담임 목사인 저도 이것저것 챙길 거 많죠. 그러나 끊임없이 저에게 주은 권리를 포기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내 거 다 챙겨 먹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은퇴 전에 더 많은 걸 내려놓을까?
끊임없이 묻고 듣고 권리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목자모님들 참 많이 애쓰셨어요. 그게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두 번째, 영원권이 잘 되려면 안 믿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됩니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옷, 안 맞는 옷 입는 거 편하지 않습니다.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그렇게 변신을 추구하고 갔던 이유는 사람 얻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얻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한 영혼 구원하는 저 영혼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우리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분들에 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해도 믿는 분 중심으로, 뭘 해도 설교를 해도 믿는 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원권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잘 보세요. 99마령을 놔두고도 잃어버린 한 마령을 찾아 나선 것처럼 99%의 믿는 사람 놔두고 1%의 새로운 사람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99명을 놔두고도 오늘 처음 나온 진영이를 나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진영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려나,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목장에도 새로운 사람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더라면. 다음 주에 우리 유대원 선생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는데 한 6, 7명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잔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성도들이 남의 자식 세례 받는 걸 즐거워할까? 아니면 정말 기뻐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천사들이 기뻐하는 이런 회개잔치에 우리 성도가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해버릴까, 나눠서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나눠서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에도 새로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시고, 새로운 사람 오면 그 사람에 맞춰서 순서도 바꿔버리시고, 좀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멘. 오늘 내가 이제 진영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저 친구가 처음 온 사람은 안 하죠. 잘 안 하니까 이러지만 처음 오신 분을 일어나면 불편하잖아요. 안 일으켜 놓은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세대간 통한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들을 앞에 나와서 축복해 주자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담당 교육자님이 그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앞에 나온 선 자체가 엄청 불편해합니다. 애들을 불편하게 해놓고 축복한다. 그건 애들 중심입니까? 우리 중심입니까? 아니죠. 애들이 힘들다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 축복해 줄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제 믿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영혼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상급을 목표로 세우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 뭘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된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천국이거든요. 거기다 상급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은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가 있다?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9장 2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 목자 목냐는 목표, 신앙식의 목표가 뭡니까?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상을 받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칼럼에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칼럼을 썼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대체로 목표는 다 세워놨는데 목표를 못 이루더라고. 왜 못 이루는 걸 봤을 때 제가 요새 있는 책에 미친 속도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미친 속도 PDCA를 돌려라. 그 책을 보니까 PDCA를 돌려라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PDCA를 돌리라. P, 플랫, D, do, C, 체크. A가 어디서 조정한다는 소리거든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늦게 알고 여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외부 집회를 잘 안 갑니다. 몇 달 전에도 어떤 서산에서 교회당을 잘 지었다고 꼭 좀 집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이 있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요. 나는 가면 가정교회 얘기할 거고 나는 가면 영적 전쟁 얘기할 건데 그 교회는 가정교회 할 만한 교회가 아니고 영적 전쟁 할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안 맞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고 죄송합니다. 안 갔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영적 전쟁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도 갔다 왔고 인도네시아 갔다 왔던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갈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상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정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엊그제 청년부 같았는데 벌써 70대가 돼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수를 찾아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 집에 가니까 전셋집에 갔는데 수도꼭지 고장 나가지고 물이 한 방울 똑 떨어져요. 근데 밑에 사발을 받쳐놨는데 사발을 하루에 몇 번씩 비워야 되는데 그 한 방울 똑똑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우리의 하찮은 시간 누수가 인생을 다 갉아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최초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메달 하신 분들 있죠. 금메달 황영조 씨. 거기 보면은 황영조는 아예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비추지도 않았어요. 근데 황영조가 선두급으로 나오니까
이제 카메라가 붙기 시작했죠. 근데 황룡조보다 앞서가신 분이 유능했어요. 근데 해설이 하는 말이 저분은 어렵겠습니다. 왜? 고개를 불필요하게 흔드는 습관이 있었어요. 42km를 불필요하게 흔드는 그것이 모아지면 체력 소비가 엄청 되거든요. 근데 황룡조는 전혀 에너지 누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설자가 지금은 떨어지지만 황룡조 씨가 가능성이 아니나 다를까 끝판에 황룡조가 치고 나와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에너지 누수를 찾아서 그것도 아껴 쓰면 반드시 열매 맺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생문답이라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걸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내리막을 좋아한다. 왜? 내리막은 편하고 좋으니까. 자꾸 내려갔더니 지하실까지 내려갔고 지하실에 갔더니 공기가 침침해서 못 살겠더라. 내려간 걸 좋아하지 마세요. 어느 사람들은 평지를 좋아한다. 그저 평평하니까, 평탄하니까, 평탄한 걸 좋아하시죠. 그럴 때 평탄한 길을 가고 가도 그놈이 그놈이고 인생이 지루해지더라. 그래서 인생은 오르막길을 선택했다. 오를 때는 숨차고 힘들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선한 공기, 더 새로운 공기, 더 널리, 더 많이 보게 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리막길을 선택할 것인지 평탄하게 선택할 것이 힘들지만 목표를 정하고 오르막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는 결정했습니다. 은퇴하더라도 오르막길을 가겠습니다. 끊임없이 목표를 정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면 공기가 맑아지고 올라가면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올라가면 더 좋은 새로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리막길 좋아하십니까? 평탄한 길 좋아하십니까? 이제 바울처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 세우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고 헌신한 12명을 모아놓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목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가장 큰 상급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만들기 위해서 권리도 포기하시고 목장 만들기 위해서 불신자에 있어서 배려도 해보시고 목장 만들기 위해서 절제도 해보시고 목장 만들기 위해서 하늘 상도 찾으면서 달려보시면 여기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한 번 정도 목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사이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이가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을 겁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가 목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기도에 들어온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저분이 목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들의 집이 목장 모임 장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맺습니다.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달렸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위대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